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들도 아마 오늘 꽃을 달아도 되지 않나. 우리 아버지 주일은 잘 안 지켜주시더라고요. 한국에는 다행히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라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꽃을 다는데 제가 오늘 그 남자 아버지들 대신해서 제가 혼자 오늘 대표로 지금 이렇게 꽃을 제 스스로 지금 달고 올라왔습니다. 안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라도 달고 올라가야지.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속회 있습니다. 속회 날 우리 함께 말씀과 또 좋은 교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날 교회 9시에 여기서 관광버스로 출발하는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우리 교우들이 같이 함께 참석하면서 가정의 달인데 서로 사귐의 시간도 가지고 우정을 나누자. 그래서 토요일날 야외를 가게 됩니다. 우리 샌디에고 쪽으로 가면 나호야라고 하는 동굴이 있는데 원래는 꽃놀이를 좀 같이 했으면 좋은데 꽃놀이가 지난 주말로 끝이 나버립니다. 이번 주말로 끝이 나서 동굴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우리 같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서로 우정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참가비가 있는데요. 버스를 빌리다 보니까 버스비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해서 참가비를 20불로 정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사랑속 어르신들은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무료라고 하는 참가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특별히 우리 사랑속은 참가비는 내시지 않는데 김정숙 권사님이 점심은 당신이 그럼 사시겠다 해서 김정숙 권사님이 점심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만나는 점심과 서로 좋은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이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돌봄 세미나라고 하는 우리 브로셔를 여러분들에게 끼워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소예배실에서 있는데요.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는 분, 또 평소에 관계,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하면 빌드업을 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고민이 있는 분, 또 우리 이웃과 가족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클리아몬트에서 우리 상담학을 공부한 우리 이희진 전사님 이제 논문도 다 끝내고 이제 모든 걸 다 끝내고 학위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동안에 배운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교우들에게 배운 것을 서로 나누는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 차례 해야 되지만 하루밖에 할 수 없어서 그날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꼭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PTA 회장님이 누구신가요? 혹시 아세요? PTA? 정민정 목사님인가요? 혹시 학부모들이 얼마나 참석하거나 누가 참석했는지 간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다니까 오늘 좀 그 인원수를 좀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부지역 한인감리교회 선교대회 5월 29일에 있고요. 6월 10일에 우리 남가주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탁구대회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우리 함께 좋은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멕시코 선교가 6월 22일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1차와 2차에 거쳐서 우리가 이번에 복음전환국과 또 우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선교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게 될 텐데요. 참가하기를 원하시는 분 빨리 우리 정창희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혹은 속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 선교 일정을 확정짓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동성애 학교교회 반대 서명 운동에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요즘은 이제 학부모들의 사인을 받는다고 할 때에 학교에서 보는 문서에서 옛날에는 father, mother이라고 하는 그 단이 있었는데 이제는 father, mother이 없어졌어요. parents 1, parents 2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고요. 이제 학교의 화장실이 남자, 여자, 성 구별하는 화장실 마크도 없어져요. 그게 불법이 된 거예요. 이제 그거를 다스금 원래대로 우리가 구분하고 돌리자라는 서명운동이 바로 동성애 학교교육 반대 서명. 밖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학교 안에서만큼이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창조의 질서를 제대로 가르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명을 혹시 못하셨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시 또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 서명해 주시고요. 혹시 유권자 등록이 안 되신 분은 유권자 등록을 먼저 좀 맞춰주시고요. 이번에 50만, 제가 지난번 50만이라죠. 70만 5천 명인가요? 서명이 되어야만이,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것이 법에 올라가서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7천 명이가 모자라서 동성애 학교 교육이 통과되어 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여기에 대한 긴급한 어떤 의식이 없어서 통과되어 버렸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좀 유권자 등록을 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그 자격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시민권자들 꼭 좀 참석하셔서 유권자 등록해 주시고 이 반대 서명운동 먼저 유권자 등록이 되신 분들은 저에게 혹은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에게 얘기하시면 그걸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서밋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허영광, 우리 허인영 자매의 외할머니, 우리 박경호 집사님 어제 입관예배를 마쳤는데요. 우리 장례 예배가 오늘 화요일 오후 3시 로즈힐 메모리얼 파크에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화요일날 가능하신 분들 같이 위로 좀 해주시고요. 아니면 오늘 우리 영광 형제가 같이 오래간만에 왔는데요. 방학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조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잊혀진 주를
주님, 나에게 그 보혈을 주셔서 주님, 이전에 행하였던 일까지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칭하여 주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오늘 내 영이 새롭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새롭게 됩니다. 주님, 그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주님, 그 보혈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그 영을 받게 하시고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영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주님의 영을 저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을 저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묶여있고 엉클어지고 엉클어있는 그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용기를 부어주셔서 주님, 저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아버지 그 영을 부어주시며 아버지 기도할 때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가 그렇게 새롭게 새로워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을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뜻을 품게 하시며 비전을 갖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이 시간 먼저 약속의 말씀으로 당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날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일생을 가족들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바치신 부모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바른 믿음으로 부모님을 잘 공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미련하고 자격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여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지 못하였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며 주님을 닮은 듯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나의 필요와 욕심만으로 주님께 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파하는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지치지 않고 기도하며 같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한 결심하지만 아버지, 도우심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가족 중에 저를 먼저 불러주신 저의 사명을 깨닫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와 미국 교회가 하나가 되려 합니다. 저희 교회에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전이 주님께 기쁘시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사랑과 은혜로 아름답게 하나 되어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함과 감사, 기쁨과 사랑의 계절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우사 맡기신 양들을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교사로, 예배의 준비와 진행으로 조용히 봉사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 위에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녀들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2면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구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딸 세 식구가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족 여행을 하다가 그만 자동차가 언더가리로 부르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어머니는 상처가 가벼웠고 아버지와 딸은 모두 크게 다쳐서 목발을 짚고 다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그 당시에 사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깊게 남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운동을 할 때가 되면 조용히 그늘 아래에서 앉아서 친구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구경을 해야만 했고, 친구들이 조달조달 그러며 동네를 돌아다닐 때에는 목발을 짚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목발 신세를 가진 아버지가 이 딸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딸이 투정을 부리면 그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버지가 나서서 말없이 다독거려주고 그 아이의 서러움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춘기를 다 넘기고 이 딸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입학하는 그날 아버지가 입학식에 참석하고 딸을 곱게 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구나. 네가 내 딸이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구나. 딸의 입학을 축하하면서 그 해에 세 가족이 다시 한 번 더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나란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앞에서 작은 꼬마가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이 그만 큰 길가로 굴러가 버렸자 이 꼬마가 공을 주우려고 트럭이 달려오는 큰 길가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딸 눈앞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목발을 내던져버리고 길로 뛰어들어서 이 소년을 떨려안고 길 건너편 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딸은 자기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놀란 이 딸을 어머니가 가까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곱게 안으면서 얘야, 이제 너에게 말할 때가 된 것 같다. 사실 너희 아버지는 전혀 아프시지 않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그날 다 치료받았고 나았단다. 그런데 네가 목발을 짚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도 목발을 짚겠다라고 작정하셨단다. 너랑 아픔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이야. 그게 벌써 5년이 지났구나. 딸은 길 건너에서 손을 흔드는 아버지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분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작가인 조영경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꽁트 중에 효도별곡이라고 하는 꽁트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만두집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는 이상한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만두가게에 나타나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다른 손님들처럼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만두집 젊은 부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좀 남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따로따로 만두집으로 들어선 그리고 식탁에 만두 앉아서 서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서юч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개는 할아버지가 먼저 오시는 편이지만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날씨가 좀 굳은 날이면
할머니가 먼저 오셔서 구석자리에 앉아가지고 출입문만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초조하게 할아버지를 기다리곤 했던 것입니다. 만두를 시킨 뒤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드실 생각도 하지 않고 마치 이별을 앞둔 젊은 연인들처럼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로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만두가 있는 것을 생각하시게 되면 황급히 서로 만두를 구원하기. 그러다가 또 다시 눈이 마주치면 눈에 눈물이 보이고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만두집 부부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날 때마다 따로따로 오고 서로 애절하게 쳐다보다가 헤어지는 것을 보고 저 할머니 할아버지는 틀림없이 옛날에 첫사랑을 다시금 만날 걸 거야. 그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분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몸은 늙어도 사랑을 늙지 않는 법이니까 나이 들어서 우연히 다시금 재회한 첫사랑의 연인들처럼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젊은시절에 이룰 수 없었던 그 사랑의 아쉬움을 나누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날 그날따라 이 할머니의 안색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였어요. 병색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그 만두집에 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두를 하나 집어 할머니에게 권했지만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할머니는 눈물을 자주 닦으며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면서 그렇게 한참 뒤에 자리에서 일어났던 할아버지가 만두값을 치르고 그렇게 나가시는데 그날만큼은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만두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힘이 없이 그 만두 가게를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켜보던 이 만두집 젊은 내외는 마음이 짠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다시는 만두 가게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또 그 다음 수요일 이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두 달여가 지난 다음에 어느 수요일 오후 3시 정각에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만두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부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얼굴은 예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 초췌해 보였고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부부를 향해서 할아버지가 담내로 보인 웃음은 울음보다도 오히려 더 슬퍼 보이는 웃음을 내어지었습니다. 그때 만두집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는 거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만두집 부부는 들고 있던 접시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독백처럼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할아버지의 사연을 듣고는 이 부부는 너무나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생각했던 것처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첫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어엿한 부부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 각각 떨어져 살아만 했던 것입니다. 두 분의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싸운 결과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다 같은 며느리인데 자기 혼자만 시부모를 모두 모실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서는 바람에 아들들이 공평하게 한 분씩 모시기로 하였다고 본의 아니게 서울과 수원으로 생일을 하게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 매주 수요일 3시만 되면 마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처럼 이 만두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오셨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말로 그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을 거예요. 나만 죽으면 이제 천국에서 다시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공투의 내용이 정리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한 곳에 모시지 못하고
떨어져 살게 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자식들을 함부로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또 자식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해서 부정할 수 없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버지로 인해서 이 땅에 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의 자신의 존재할 수 있음에 대한 긍지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부모님 호강시켜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월세방 하나를 마련해서 두 분이 같이 귀가할 수 있도록 해드릴지언정 그 때보다도 삶에 발려다가 필요한 노부모를 그렇게 갈라놓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품고 세상을 떠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접 제정하신 계명들이 있는데 그것이 10가지 계명입니다. 그 10가지의 계명 중에 5번째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크바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짐이 되어서 무겁다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라는 크바드의 말은 그분의 무게를 인정하라.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존재의 무게를 그렇게 인정하라고 하는 그분을 통용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보다 인생의 길을 먼저 거신 부모님은 도저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깨달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 무게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친히 제정하셔서 가르쳐 주신 율법입니다. 만약 이 긍지를 갖지 못한다면, 이러한 부모에 대한 그런 공경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무게라고 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긍지를 갖는다. 내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갖는다는 말이죠. 인생의 무게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품고 있다는 뜻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만약 이 긍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기보다 가벼이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그 말에 아멘할지라 하십시오. 따라서 효도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 혹은 용돈을 많이 드리느냐, 얼마를 드리느냐, 얼마나 호강시켜 드리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효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에 대한 그 무게,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어떻게 가지느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 어른들과 저희 부모님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장모님, 또 선교지에 나아가시는 저희 어머니를 통화하면서 한 어머니는 기도로 선교를 돕겠다고 선교 현장에 나가셔서 1년을 섬기셨습니다. 또 한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아껴 평생을 모은 재산을 지난 주간에 감리교 재단에 헌신하면서 교회를 개척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목회자이면서도 부러울 정도로 참으로 헌신적인 삶을 사신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어머니들은요, 감당하셨던 그 사랑, 그 희생은 오롯이 어머니들의 육신에 다 남더라고요. 육신이 연약해질 때까지 가족과 자식들의 먹을거리를 직접 챙기시고 농사지어서 공급해 주시고 당신이 쓰지 않고 아껴 모으신 것을 하나님 전에 드리기도 하고 드릴 것이 없어 몸으로 그리고 나아가 기도로 돕겠다라고 선교까지 나가신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에게 한없는 부끄러움과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통하면서 멀리 계셔서 잘 느끼지 못한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자는 이유가 어머니를 너무 가벼이 모신 것 같다는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이 참 큰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또한 어머니 아버지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요, 자식을 위해서 이 이민을 오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생을 다 들이시면서 헌신하십니다. 지금도 자식들의 평안과 자식들의 일상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그런 어머니들을,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만 우리가 제대로, 그 무게만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긍지를 가진다면 틀림없이 목회자로 부끄럽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머니를 위한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어머니를 느끼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를 느끼는 그 느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저는 설교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가면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의 원장이 되시는 김평일 장로님이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효도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글로 쓰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 지금 실어드렸을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해드리자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드리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갈 곳이 생겨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의 안정과 평강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생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영생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힘있게 즐겁게 평안을 누리며 사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계시는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국제 통화하잖아요. 다행히 내가 공치금을 했길래 다행이지. 안 그래서 아마 꽤 많은 전화가 나왔을 거예요. 1년 동안 있었던 어머니의 사역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선교지의 사역을 저에게 다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굳이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걸 끊어서서 다 듣고 났더니 30분도 넘은 거 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쉬지를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노년이 되면,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김평일 장로님이 노년이 되면 말수가 많아지시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많아지시는 그거는 생리적인 것이고 인생의 결과물이니까 자식들은 그걸 잔소리로 듣지 말고 김평일 장로님 음악으로 들어라. 아름다운 독조로 들을 수 있으면 그럼 들어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어머니 찾아가시고 아버지 찾아가시는 분들 30분 얘기하시더라도 들으십시오. 1시간을 얘기하시더라도 들으십시오. 좋은 음악으로 듣고 오십시오.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듣고 오십시오. 그러면 어머니는 너무 즐겁고 행복한 마더스데이를 만드십시오. 세 번째,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음은 기쁨을 주고요, 행복을 주고 그렇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서로 웃으면서 행복한 우리 주사랑 패밀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궁금증을 풀어드리라 그랬어요. 궁금증.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못 견디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당신 하실 얘기 다 해놓고 너는 어떻게 사느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 얘기를 다 일일이 다 하자면 어머니 1시간 더 들으셔야 된다. 그런데 어머니들은요, 자식이 하는 얘기 궁금해서 듣고 싶고 못 견디죠. 어떻게 사는지, 손주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이 어머니들. 여러분, 궁금증을 풀어드리세요. 잘 살고 있어요? 끊어버리지 말고,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끊지 말고 사소한 거라도 한마디씩이라도 더 거들어서 오히려 보태서 양념을 해서라도 들려드리세요. 왜?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렇게 내 자식들이 사는 소리를 듣고 싶다.
다섯 번째는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다. 이건 제가 하지 못하는 걸 지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한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든 적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드릴 때는 여러분 수표로 드리지 말고요. 캐시로 하되 가능한 한 뭐예요? 좀 빳빳한 새 돈으로 이렇게 드리세요. 새 돈을 드리는 것은 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나의 마음을 표현, 강성배 입장을 잘해서 가세요. 부모님은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은 받는 것도 기뻐하지만 받는 것보다 어떻게 그거 가지고 다른 데 안 씁니다. 어제 우리 영광 형제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손주들이 나와서 추모하는데 조사를 하는데 할머니가 딸들에게 받고 모았던 용돈 고개 모아놨다가 영광 형제 그러더라고요. 용돈 하나를 찔러주는 걸 찔러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사실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끝없이 꿈꾸는 드리머스. 저희 어머니나 장모님이랑 똑같으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저희 아들이나 딸들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들이 저를요, 저 자신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성품이 어떻고 버릇이 어떻고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어머니들은 하나님을 잘 아세요. 어떻게 하면 목회자인 저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아십니다. 그렇게 지금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어머니들에게 먼저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뒤에 계신다면 스스로 출세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난한 농부의 딸로, 외동딸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가난 때문에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넉넉하지 않은 공무원 가정에 시집 오셔서 육신적으로 고생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요, 항상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이야. 하나님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이야. 이 말은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출세하셨다는 거예요. 경남 밀양도 시골에서 지금은 말레이시아로 가고 오고 싶으면 미국도 왔다 갔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다니시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네, 당신은 출세하셨다고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된 성도 여러분, 내 부모님이 많이 배운 분이냐, 내 부모님이 얼마나 출세한 분이냐, 내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그 무게를 잊습니다. 내가 그분의 자식인 것에 대한 긍지를 갖는, 그분이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갖는 것이 참 효도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길게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 마음과 그 긍지를 어머니에게 표현하셨습니다. 26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 당신의 어머니와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에게 어머니보다 더 그리운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두 팔을 벌리신 채 당신 자신을 가리켜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했지만 어머니 보십시오. 바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이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위험까지 무릅쓰고서 동정녀인 처녀의 몸으로 나를 잉태하고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키워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길러주셨고 그 일을 지금도 후다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이 일을 완성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어머니에 대한 긍지심,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무게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면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은 근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이렇게 올려드리는, 여성을 올려드리는 그런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 당신이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셨고 당신이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원하시는 이 구원의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어머니의 무게,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될 때마다 우리가 많은 형식을 갖추거나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아도 바로 우리 마음 안에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 긍지, 당신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인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무게를 인정하는 것, 그 이상 더 큰 어머니에 대한 감사,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동정녀로서 아이를 임신해 남자를 모르는 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겪어야 될 사회적인 고통과 조소와 비난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이 다 마리아에게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 당신이 그렇게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내가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무게를, 그 긍지심이 강한 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의 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로 우리 어머니 날을 축하, 이 말로 우리 아버지들의 그 희생을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지 잘 아시죠? 부모님이 살아생전 모두를 다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후회. 가정에 다 들고 제 아내가 한국을 갈 때부터 저도 모르게 자꾸 어머니들을 생각하게 되고 가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욱이나 이런 생각, 내가 너무 못하고 있구나 하는 후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예외 없이 후회가 되는지 아세요? 멀지 않아 죽게 되면 하나님과 먼저 가신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효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퇴색하는, 비정상적인 이 세태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5번째 계명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아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나를 있게 해주시고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나를 있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시고 그분의 긍지를 우리가 찾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참된 의미의 우리가 어머니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달동네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 출신의 마리아가 단지 주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이유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이유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긍지가 되듯이 우리의 부모님이 아무리 늙고 병들고 골고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친밀하신 섭리에 의해서 우리 부모님이 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긍지가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이 무게를 갖고 있는 한, 이런 긍지를 가지고 있는 한, 설령 남에게 불효처럼 보이는 행동도 그 본질은 실은 효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긍지를 갖지 못한 자식이라면 아무리 부모에게 행하는 것이 겉으로는 아름답고 풍성해 보일지라도 긍지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불효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오늘부터 우리 모두 부모를 향해서 우리 주님처럼 두 팔을 활짝, 어머니 보십시오, 어머니,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모든 인생의 무게가 인정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어머님의 마음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이렇게 같이 대신 부르시고요, 어머니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 나의 존재가 불가능함을 우리가 압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빼시고 빼시어 우리 존재의 통로가 되게 하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긍지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긍지로부터만 참된 효조가 시작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긍지로부터 비롯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이 긍지 속에서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이 우리의 삶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실천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부모 공경이 연례 행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부모 공경의 본이 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허락하시는 데들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공하여 이 감사를 더 풍성케 하며 이 감사를 온 세상에 증거하고 세우기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하나님이 춤추시는 예배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또한 정성으로 드린 예물과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 있는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한 된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약속하셨고 황충의 나리가 오게 하마 약속하셨고 내가 먹고 지내라 시험해보라 하신 말씀처럼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누리고자 하여 드린 예물들을 주님 훈장하셨습니다. 갚아주시되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셨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모든 이들이 그 복을 누리게 부족하며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흩어진 우리의 가족들 어디 있는지 예배하는 예배자를 되게 하시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자라게 하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복 있는 어머니 아버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 어머니들이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아버지가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염려와 근심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에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믿음이 풍성하여 어머니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시며 하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랑 말씀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에 대한 긍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